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합시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연봉도 올라가고 승진도 한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일을 해도 재미가 있고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꿈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월급은 하나도 올려주지 않고 승진도 안 되는 그런 직장에 만약에 다닌다면 그 직장 생활이 과연 재미있을까? 그리고 오래 그 직장을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예, 어려워지겠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우쳤던 빅터 프랭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입니다. 그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어요. 근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는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실에 보내지게 되는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프랭클 자신도 언젠가는 가스실로 보내질지 또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와 치우는 사람들 중에 내가 또 끼어질지 모르는 채 고문과 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닫게 된 것이 이 사람의 그 자유, 선택의 그 자유,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치는 모든 환경을 다 통제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육체들도 다 다루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그 마음과 그리고 결정의 선택의 그런 힘을 가지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낙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낙심은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면서 자기와 함께 수용소에 있던 그 외과 의사의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요, 그 의사가 밝은 얼굴로 프랭클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요,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여보, 내가 꿈을 꿨네. 추수감사절에 연합군이 진격해 와서 석방되는 꿈을 꿨네. 라고 하면서 막 기쁨에 찬 표정으로 그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개월이 지나도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었음에도 어디에도 연합군에 관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고 풀려난다는 기미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의사가 프랭클을 찾아와서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헛된 꿈이었어. 라고 힘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가 심하게 열이 오르더니 결국은 수주일 만에 죽고 말았답니다. 자유를 애타게 희망하던 그 희망이 그로 하여금 어려운 수용소의 삶을 활기차게 살게 해줬는데 그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니까 그는 결국은 낙심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프랭클은 이 주어진 환경보다 이 낙심이야말로 인간을 병들게 하거나 죽게 만드는 큰 요소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낙심이 뭡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보면 쏴흐라는 단어인데 이 풀이 죽게 한다, 구부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병에 걸려 풀이 죽고 누워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이 낙심에 감염되면 이렇게 희망을 잃고 사람이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욕도 잃게 되고 결국은 생의 의미도 잃어버리고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낙심과 우리의 마음에 희망 없음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낙심이 올 때에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듣게 되죠.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는 수많은 정보와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희망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를 낙심하거나 또는 분노를 유발시키는 정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작정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잘 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밖에서 들려오는 그 메시지보다는 내가 내 자신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걸리면 다 자가격리죠. 집에서 다 머무르게 됩니다. 외부와 차단을 하고 가두게 되죠. 외부의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또 감염시키지 않게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병이 들었으니까 또 격리해서 치료의 의미도 있고 해서 격리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보다 매년 자살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코로나는요, 2년 동안 약 한 23,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자살은요, 매년 14,000명 이상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모릅니다. 이런 건 다 신문에 안 나죠. 왜 그렇습니까? 하는 이유가 있지만은 그 마음의 낙심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죽지는 않았지만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지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에 절망의 병에 들려 그렇게 그냥 떠도는 인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자가격리하면 치료약 먹죠.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치료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면 우리 영혼도 자가격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베이직 교회라고 그 조정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50이 넘도록 이제 MBC 보도국장, 부국장, 그리고 MBC 이사대표 이렇게 지내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5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말리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걱정하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아니 나이 50이 넘어 직장 그만두겠다고. 이게 무슨 일이라고. 그리고 이제는 직업까지 바꾸겠다고. 이러면서 막 다 만류를 하는 거예요.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아내까지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야야야 조정민이 이단에 빠졌나 보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여러 말을 들으면서 그런 낙심했대요. 참 마음이 상하게 되더랍니다. 그 마음의 부름과 그런 하나님 인도 있어서 다 내려놓고 가겠다는데 다들 반대하니까 참 그 마음에 낙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씀 안에서 자기를 자가격리하고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야 두렵냐? 야 너 낙심했어? 그게 물으니까 자기 마음이 스스로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더라게 됩니다. 낙심이 되었던 거죠. 마음도 상했고. 또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오늘 하루 살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너는 이 순간 뭘 하고 싶냐?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후에 목사님이 회고하시기를 그때 그렇게 진지하게 자신과 대화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분 아주 훌륭하게 재미있게 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름 앞에 오전히 제대로 응답한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메시지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묻고 진실하게 답해 얻은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자신을 붙들어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문자답하는 것은요,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줄 안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들여다볼 줄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문자답이야말로 성숙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기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문자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문자답이 비성경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문자답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낙심할 때 정직하게 진리의 메시지로 자신과 대화할 때에 우리는 자신을 깨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도 여러분, 이 동일한 이 자문자답의 이 말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필자는 자기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롭게 이 말씀을 찬양도 하고 읽기도 합니까? 자문자답이에요.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의 때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독려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라고 계속 자문하다 보면 그동안 자신이 누구에게 또는 무엇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너 왜 그래? 너 왜 낙심해? 왜 그래 불안해? 너 이때까지 뭐 믿고 살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나 지인들에게 소망의 말을 듣거나 그를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죠. 사람은 원래 의지하고 싶잖아요, 원래. 근데 사실 더 소망하고 더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 낙심의 말을 들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정 안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가정이 쉼의 장소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의지할수록 더 많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사람들은 다 못되고 악하니까 인간 하나 쓸모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도 있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바람을 속속히 알아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줄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온전한 만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결핍이 있고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죠. 근데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했으니 당연히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에, 하나님 아는 것에 내가 너무 기대하고 살아왔구나 라는 걸 알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고개를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해지고 고독해지면 이제 이때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마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주위 환경과 사람들에게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죠. 내게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고독해지면 다시 우리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거는 거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그래 되겠어? 주님 바라봐야지.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러 절기를 지켰습니다. 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뭐 설, 추석 이런 식으로 여러 절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면서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도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죠. 그때는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며칠씩 머무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필히 하죠. 그것이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개인적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게 뭡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끊어지면 우리의 기억은 자꾸 잊어지기 때문에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소망도 목표도 다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걸 붙잡고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리마인드 되면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뭡니까? 살리는 거죠. 지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낙심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야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상실과 낙심의 세대입니다. 그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 희망적입니까? 그러나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서 그리고 생명이 충만하여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소망 되심과 그분의 희망 되심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되심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그의 소망 안에서 오늘도 용기 있게 그리고 평안 속에서 기쁨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